말씀 봉독하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관. 율법 학사라고도 표현되는데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인쇄업이 잘 발달이 돼서 성경을 우리는 언제든지 잘 보급이 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이 성소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일은 다 수작업이에요. 손으로 다 필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어떤 원칙, 그런 사람들 안에 서기관들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 어떻게 된다? 손을 씻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목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손을 씻고 심지어 목욕을 하고 이 단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사용하는 펜을 버리고 새로운 펜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이 붓이겠죠. 당시에 이제 송아지 가죽에 성경 필사를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던 붓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붓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다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때가 하면서 이 획수가 틀리거나 이름을 잘못 쓸 경우 해당 페이지 전체를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기록한다. 다른 단어가 틀리면 그 단어만 수정해서 송아지 가죽을 그 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수정을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틀리면 그 페이지 전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입으로 내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조심하며 이 이름을 쓰는 것 하나하나에 조심조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게 10계명 중에 제2계명인데 망령되이라는 단어는 거짓되게, 잘못되게, 무가치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라. 일컫다라는 말은 사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마라라는 의미죠.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업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 마지막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두 번째,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자손손 기억해야 될 영원한 칭호, 나의 칭호, 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이다, 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잘 기억하고 사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잘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도약하는 이 방법은 우리의 이 일상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훈련을 받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다윗의 견고함의 비밀이 뭔가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이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놀라우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원한 그 주님의 칭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될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이름, 첫 번째는 사람이 두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에요. 사람이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이제 막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이름은 바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콜링을 받은 그 장면이에요. 이제 가라,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거부해요. 무려 5번이나 하나님께 거절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요? 왜요? 이걸요? 하면서 그 자기의 어떤 부족함, 그걸 막 얘기하면서 저는 애굽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오늘은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라는 대목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어볼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 이건 에둘러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모세가 굉장한 어떤 술수, 잔머리, 가기 싫은 걸 막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면 하나님 분명히 대답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 그걸 근거로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도 저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걸 예상하고 이 질문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세의 예상은 빗나갔죠.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누구신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독립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그 누구에게 영향을 받거나 그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최고의 권위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나는 있는 존재, 나는 존재다,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운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최고의 권위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 다음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14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묻는다고? 누가 너를 보냈냐고? 그때 말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보았듯이 모세의 실패, 40년 전 모세가 나이 40일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동족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2장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너 무슨 근거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한다는 거야? 너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데 무슨 근거로? 누가 너를 보냈는데? 모세가 이 말에 아무 대답을 못해요. 누가 너를 보냈냐는 말에 두려워하고 일이 탈로 되었다. 도망치는 모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자신이 왜 이곳에 왔고 누가 나를 보내신지 모세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걸 아주 눈꼴시럽게 본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보통 율법 학자라고 해서 문화생을 거두고 자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25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 너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야?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야? 선지자도 아니고. 근데 왜 무슨 근거로 세례를 지금 베푸는 거야? 너 지금 이거 하는 거 누가 시킨 건데? 여러분, 이때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대답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내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권위로? 누가 나를 여기에 보내셨냐고? 내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냐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해. 세례 요한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 자신이 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의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생각나는 대로 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구원이고 영생임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 영생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아버지 되신 말씀대로 전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집에 고등학생 2명이 있습니다. 예. 모든 부모님들의 이 소망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건 아니겠어요? 저도 아이들의 믿음을 놓고 막 기도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으로 계속 기도하고, 가끔씩 방에 들어갑니다.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줘요. 정윤아,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 너가 지금 이제 첫째가 벌써 고3이 됐어요. 너가 이제 입시를 앞두고 힘들고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걸 듣는 우리 정윤이는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더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빨리 나가세요. 온몸으로 그걸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그럼 위축이 되잖아요. 아니 막 얘기를 했는데 막 듣기 싫어하고 막 고개를 숙이고 막 그러면 제가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정윤아, 지금 아빠가 지금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하라고 하신 분이 계셔.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모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아빠가 너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세요? 뭐 이런 표정이 아니야. 알았어요. 그런데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얘기를 했을 때 정윤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이 아이의 기분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이 아이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그것도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심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어디든지 그들이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아이가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또 출근하시고 또 오늘 또 집에 들어가시고 또 설 명절도 다가오고 좋으시죠? 네. 막 두려움이 밀려와요.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자, 권세자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 너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저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직장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두려울 때 권위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이름이에요. 돌보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너는 가서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실을 확실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거야.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올라가게 할 거야. 그 사실을 전해줘.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요. 눈사태가 났을 때 행동 요령. 좀 엉뚱하긴 하지만 되게 고개가 끄덕이더라고요. 파퓰러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눈사태를 만나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분석한 그런 기사예요. 갑자기 수톤의 이 눈이 사람을 덮친 거죠. 그래서 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희생자들을 보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희생자들이 처음에 눈 속에 갇혀 있던 곳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0m나 더 밑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눈 속에 딱 파묻혔을 때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열심히 눈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 지상으로 눈을 파야 되는데 위로 파야 되는데 아래로 팠다라는 거예요. 눈 속에 갇히니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잡지에서는 만약 독자에게 눈 속에 갇히면 침을 뱉으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침을 탁 뱉으면 그 눈 속에 있어도 중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침이 떨어지는 곳이 아래라는 거예요. 침을 뱉었는데 침이 얼굴로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래쪽이 아래고 아래쪽이 밑이 아래고 위쪽을 파라는 것이죠. 침이 떨어지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제 눈을 헤치고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고난이 올 때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고난 자체를 묵상해요.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뭘 못했는데?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집중하죠. 혹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에게 막 찔러요. 자기를 찔러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아유 또 이렇네. 자기 자신에게 막 그런 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마치 이 눈 속에 갇혔을 때 눈을 밑으로 파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있는 것이 고난의 해결이 되나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을 하면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건 더 깊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구원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전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알려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에요.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질적인 부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저는 그 MBTI 성향을 보면 F 성향이 굉장히 거의 만점에 가까운 F 성향인데 이 F 성향의 특징이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땐 너무 좋은데 굴 파고 들어가면 무섭게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우울적인 그런 기질들이 굉장히 큰 그러한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어느 날은 막 해같이 빛나는데 어느 날은 달이야, 그냥 어둠이야 얼굴이. 그러면 얼마나 이 목회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도 구하고 또 훈련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날 그 저녁에 막 굴파고 들어가서 막 아무리 막 우울한 기분이 들고 막 힘들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랬더라 할지라도 다음 날이 되면 신기하게도 괜찮아지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은혜.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마태복음은 이 구약의 성취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 이사야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 담당이라는 말은 가져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맹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눈의 약점, 그 눈을 치료해 주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잖아요. 다 담당하세요.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 병을 메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세요. 우리의 병을 짊어주세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눈사태에 빠진 것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정신을 못 차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름,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왜 이러지?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막 엄습해 옵니까? 여러분, 그때 찾아야 될 이름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광야에 있을 때 방향을 찾을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방향을 찾을 때 광야에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전해야 될 말씀을 입에 붙여주셨어요. 누구에게 전해야 될 말씀? 바로에게 전해야 될 말씀. 바로 왕에게 전해야 될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흘길쯤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곳, 물도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 넉넉하지 않아요. 핍절함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곳, 투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걸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국민일보를 보았는데, 그 AI 시대잖아요. 요즘 뭐 신방 때도 AI 이야기, 참 AI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AI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 참 문명의 어떤 좋은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그 폐해에 대한 그 심각한 보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대화를 나눈 후에 자살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다수 지금 발견이 돼서 그런 조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대화를 나누었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살을 하지? 미국의 13세 소년 세저 이야기인데요. AI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현실이 싫어. 너의 현실로 가고 싶어. 그러자 AI가 대답해. 왜?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는 너처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 나의 현실은 너무 외로워.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세계를 떠나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자기 심정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죠. 아무도 내 옆에 없어.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랬더니 AI가 그래, 나의 세계로 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저라는 이 소년이 지금 너의 집으로 가도 될까? 바로? 이렇게 대답해요. 제발 와줘. 사랑하는 내 왕이여. 이런 대화가 이제 부모가 이 대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AI 기능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계속해서 이 아이가 힘들 때마다 막 상담을 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쏟아내는 단어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다음 대화에서도 그 다음 대화에서 맞아, 너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 얘기를 했어, 그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확증 편향에 걸리는 거죠. 자신이 가진 어떤 신념 안에서만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그 AI가 하는 말만 신봉하게 되고 거기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자신은 길을 잃었다라고 말해요. 난 지금 광야에 있어.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AI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위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세워주셨어요. 그런 다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를 비롯한 영적인 존재들을 말해요. 땅에 있는 자들, 바로 우리를 말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음부의 권세가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분, 우리의 기준,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헤매어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신 거예요. 광야의 길에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이곳에서 받으신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를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뭡니까? 산을 정상에 오르기 전에 어떻게 산을 올라가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현장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또 거하는 일상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지? 이때 뭐 화요일에는 누구를 만나고 목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 때 그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두려울 때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내 약함,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야에 있을 때 길을 알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잘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이름 잘 기억해야 된다. 인생의 순간순간 여정 속에서 이 이름 놓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고, 그래서 그는 견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사람 앞에 두려울 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음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담당하게,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계속 굴을 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를 탓하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담당해, 내가 너의 병을 짊어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AI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곳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다윗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르락내리락하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두렵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 때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다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 너를 보낸 이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고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나를 이곳에 보내셔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사태에 빠져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는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이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천하 사람에게 구원해 주신 이름은 단 하나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향방을 알지 못해 하나님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AI에게 묻고 있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이 하나님 처절한 심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 누구도 너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예배해. 광야는 예배하는 곳이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애썼고 또 소망 없는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유리방황하는 그 인생의 여정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왜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 있음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또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너의 병을 짊어질 거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임을 기억하며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는, 부르짖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자고 일어나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며 대대로 전할 그 이름으로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